오늘 벚꽃이 만개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동네 공원 이제 가서 잠깐 구경했어요. 내 딸이 내일이면 다음 주면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는 것이 마지막 보는 것인지 이제 출산하고 만나서 보는 것인지 그래도 또 가기 전에 아빠 우리 저녁 한 끼 간단하게 먹읍시다 라고 해서 쌀국수집에 가서 먼저에도 쌀국수 먹었는데 오늘은 그 베트남 볶음밥, 소고기 볶음밥 그런데 1인분이 왜 이렇게 양이 많은 집을 데리고 갔는가 봐요. 아니 그냥 볶음밥이 수북히 줘서 미국식 볶음밥. 와, 미국 스타일이라고요. 미국은 1인분만 시켜도 한 1.5인분 주는 것 같아. 근데 한국은 조금밖에 안 주는데 미국은 꽃배기를 주는 것 같아. 근데 쌀국수도 맛있더라고요. 또 가격도 제가 생각하기엔 9,500원에 볶음밥이 9,500원 정도 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꽉 차서 저는 먼저는 쌀국수 먹었으니까 이번엔 볶음밥 먹었는데 볶음밥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공원을 갔다가 한 바퀴 쫙 돌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벚꽃이 그 추운 겨울에 모든 추운 겨울을 갖다가 얼마나 잘 참고 인내했으니까 벚꽃이 활짝 만개하지 않았을까. 아니 눈보라도 쳤을 것이고 또 눈보라만 쳤을 것 같아요. 그 모진 영하 17도 그 추위 아마 바람까지 불었으면 영하 20도 추위는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나무들은 하나같이 다 죽지 않고 다 만개를 했다는 것이죠. 아냐 벚꽃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을 갖다가 잘 참고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마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앞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말을 못하는 그 식물도 그 모진 추위를 갖다가 견디면서 꽃 피우기를 기다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꽃이 피울 날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활짝 필 날도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르시되 어떤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은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재판관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힘과 권력이 있으면 내 맛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 갖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에요. 돈 갖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갈증이 나잖아요. 우리가 조금 짜게 먹어도 갈증 나잖아요.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도 갈증이 나서 우물가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갈증이 해결됐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갈증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내 문제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갈증이 다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호흡이 해야 우리는 숨이 쉬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응답받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해결받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힘을 갖고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벗을 것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과부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해결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도 자주 누구한테 가서? 재판장에 가서. 그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에 가서 자주 그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통한 일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일 있습니까? 해결받지 못하는 일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무도 꽃필 날이 찾아오는데 저와 여러분 꽃필 날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윤강도사님도 꽃필 날이 찾아오고, 김재강 사님도 꽃필 날이 찾아오고, 우리 김미용 목사님도 꽃필 날이 찾아오고, 오늘 보니까 빨간 꽃이 활짝 폈네요. 우리 윤강도사는 머리에 꽃이 폈네요. 우리 김재강 사님 얼굴에 꽃이 폈네요. 얼굴에 꽃이 완전 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이 가부는 보잘것없는 삶, 힘도 없는 삶, 백도 없는 삶,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 근데 그가 자주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에 자주 찾아간다는 것이죠. 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원한을 갖고 어떤 문제에 해결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줄 수 없잖아요. 어떨 땐 내 속에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떨 때 진실할 때, 내가 어떨 때 너무 어떤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억울한 일을 토설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마 가부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전 앞에서 아마 기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도 모르고 이 가부도 또 재판관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 모르고, 또 그러니 이 과부가 한가득 희망은 그 재판관을 괴롭히는 일밖에 없어요. 어떤 일로 괴롭힙니까? 거룩한 쪽으로 괴롭히고요.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자주 그들에게 번거롭게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내 문제는, 이 억울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줄 줄 믿고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무죄했지만 불임나를 통해 갖고 한나는 어떻게 되면 첩의 인생의 삶에서 첩으로부터 불이한 어떤 것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남편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절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첩으로부터 조롱받고 그것에 힘인 것이. 옛날에 삶은 어떻게 보면 자녀가 있어야 상속권을 받지 않습니까? 상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상속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속권의 지분을 갖다가
남편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본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처 구실을 못하고 본처가 첩이 된 그 인생을 사니까 원통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이 예전에 시족사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보험을 들어놓으면 자식한테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시족사에서는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보험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자식한테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누구한테 보험 들어놓습니까? 남편한테? 남편이 이제 보험 들어놓지. 우리 누구한테 보험 들어놓습니까? 국가가 잘 사니까 국가가 책임져준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국가가 매달 그 월표를 주잖아요. 월표가 한 95만 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매달 나와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만 나옵니까? 그들에게는 또 음식을 뭐라고 그러죠? 그 쿠폰을 주잖아요. 네? 음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쿠폰을 주기 때문에 그 쿠폰 갖고서라 통조림도 사고 휘지도 사고 뭐도 사고 그 외국도 그 쿠폰을 주더라고. 또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비가 거의 그들에게는 돈을 내지 않아도 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가 노인들 갖다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보험을 들어놓냐면 자식한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결론적으로 내가 나중에 노후돼 갖고 그 보험료가 어떻게 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시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자녀가 없을 때 무시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고 내 자녀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나중에 외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식이 필요한 거야, 자식이. 나의 노후에 대해서 내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들. 그러니까 한나는 무자였지만 그 자녀를 달라고 얼마나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합니까? 원망의 불편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또 그 자식을 준 것에 기뻐가지고 이제 그 자식을 주의 종의 길로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자주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 과부도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맺힌 한을 갖다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던 내 마음의 한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응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주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토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절에 보도 히스기야는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에게 내 생명을 갖다가 내 질병을 기도하니까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간청의 기도가 속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주 내 원하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비유를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가? 이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이제 없을 때 언젠간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나하고 주님이 함께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없고 난 이후부터는 나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 때 그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는 일이 있어도 좋아. 여러분들은 다 풀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이기는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바꿔주세요. 믿음 전에 또 나의 약속은 영원히 뵙지 않으리. 물려와 날라 갈라가 변해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 숨은 이르는 날 속히 어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으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왜 제가 2번을 갖다가 올려놨, 여자들이 왜 2번을 올려놨는지 알겠네요. 2번을 올려 소리 꽥 질러야 되네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은 왜 이 음을 갖다가 그렇게 안 높이고 그러네. 2번을 올려니까 소리 꽥 질러야 되네요. 있는 목소리를 다 질러야 나오네요. 그것도 현압이 올라가서 좋긴 좋네요. 자, 간절히 기도하려는 것이죠. 뭐 한다고?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 신라가 밤이라 감옥에 있을 때 밤이라도록 놀았다 뭐 했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오늘 보니까 그 동네에 그 공원 있잖아요. 동네 공원이 있는데 바둑 두는 사람들이 있고 장기 두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기들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그 동네 공원이지만 바닥에다가 매트 하나 깔아놓고 또 젊은 남녀들은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또 사진도 찍기도 하고 제잘 나이가 뭐 많든지 안 그렇더니 제잘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고 또 사진도 찍어주기도 하고 저희도 찍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잠깐 힐링하는 것도 좋아요. 응? 방에만 꼭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잠깐 힐링하는 시간 갖고 여유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고 또 꽃구경도 한번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환경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도
밤이 맞도록 어디에서? 감옥 같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이곳저곳에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곳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누굴 찾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어떤 분이 그래요. 상담하면서 내 남편이요 그렇게 나하고 톱니바퀴가 안 맞아요. 톱니바퀴가 안 맞아요. 내가 살라고 해봐도 이게 맞춰지려 하네. 맞춰지가 않아요. 나도 안 맞춰지더라고. 나도 음식도 안 맞춰주지, 생각도 안 맞춰주지, 예? 내 형제도 안 맞춰주는데 누구도 안 맞춰줘. 내 형제도 안 맞췄는데 오늘 보니까 내 손주도 안 맞더라고. 내 손주가 왜 안 맞냐? 아니 김미경 목사님 보니까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손을 흔들고 좋다고 안다고. 또 너의 손주가 나를 보니까 안다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 안다고. 그 식당에 앉아갖고 자기가 주는 뻥튀기 과자 있는데 할머니가 달래니까 주더라고. 내가 달래니까 안 주더라고. 내가 달래니까 뭐 한다고? 안 주더라고. 엄마가 하니까 이거 쏙쏙 엄마를 계속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왜 엄마를 계속 넣어주는가? 지가 그러면 맨날 넣어줬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하니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내 손주도 나하고 안 맞더라고. 뻥튀기 과자 구슬 사탕 많은 뻥튀기 과자가 뻥 과자지만 우리가 먹는 입에 먹는 뭡니까? 그 밥풀떼기 한 3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 쬐꼬만 뻥 과자 한 5개 났는데 그거 하나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 그 할머니가 달라니까 주더라고. 그 당신도 한 10개를 주고서라 내가 뻥 과자 10개 주고 하나 달래도 안 주더라고. 할머니는 하나도 안 주고 하나 달래도 주더라고. 나하고 손주하고 안 맞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내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안 맞추면 누가 맞추면 된다고? 내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살 반밖에 15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섭섭하다. 그거 가지고 너가 나를 안 줬으니까 난 다시는 안 볼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조화하고 관계 속에서 톱니바퀴가 잘 맞춰지려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맞춰집니다. 하나님을 내하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적에 우리는 맞춰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파하는데 나를 왜 감옥에 넣습니까?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한 적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넣겠구나 라고 하면서 죄수들을 전도하고 간수를 전도하니까 그 죄수와 간수가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보는 자주 누구한테? 재판관에게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나는 너무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 그에게 번거롭게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못하게 번거롭게 하니 내 손주가 나한테 지금은 밥을 뻥과자를 갖다가 뻥과자가 내 손톱만 해. 뻥과자가 손톱만 해. 우리가 식당 가면 땡그랗게 생긴 입에 하악했으니까 그거만 해. 그거 하나 안 준다고 손을 갖다가 계속 내밀어 던져도 내일은 주겠지 라고 하면서 또
소망을 갖고 또 손 내밀는 거예요. 내가 안 준다고 내 안에 이렇게 꾸물어진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넓은 마음으로 내 손주를 갖다가 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구가 번거갈 게 아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내가 자주 가서 그 재판관에게 처음이다. 내 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옥 속에 있는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간수가 그 죄수들이 복음 증거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복음이 하루아침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하루아침에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내 남편도 하루아침에 전도가 됩니까? 우리 목사님은 본인은 15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15년 전에 갔지. 15년 전에 갔지. 아마 목사 되기까지는 15년 걸렸겠지. 목사 되기까지는. 그럼 30살에 내가 30살에 결혼했으니까 15년 동안 기도했다면 45살까지 목사 되는 과정이 한 그 정도 됐으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15년 됐지 예수 믿기는 그 전에 믿었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가서 아이고 그 소원을 물어줘야지 하면서 내가 이 길로 간 거야. 그래서 나는 끌려왔다고. 나는 착출병이 아니라 지원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고요? 착출병. 여러분 지원병하고 착출병은 지원병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착출병은 착출돼서 하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주께서 또 이스라엘 불의한 재판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잡지 못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붙잡고 이 가부처럼 자주 누구한테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옆에는 하시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엊그제 오신 목사님이 그러신다. 그러셨다고 해. 김미경 목사 하는 거 보니까 나는 10년 동안 뭐 했는가? 나는 10년 동안 뭐 했는가? 나도 저렇게 부르짖기 꺾고 나도 저렇게 해서 나도 했으면 김미경 목사님 절반 정도 쫓아갔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뒤돌아봤다면 이제 거룩한 욕심을 가졌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그 꿈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윤 강사님이 그 좋은 날이 찾아올 줄 우리 김 강사님이 또 좋은 날이 찾아올 줄 믿고 기도해야 돼? 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 목사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라고 거기 가지 못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그대로 되겠냐고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해도 되겠어. 20년 들어왔어. 나한테 밀렸다고 나보고 가라 그러면 가게 해도 되겠어. 20년 들어왔어. 너무 웃기다. 볶음밥 몇 개 먹은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맥히는지 짜지 않은데 그 쌀국수에다가 베트남 볶음밥 먹었는데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먹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는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응답받는다 안 응답받는다? 응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해결받는다 안 받는다? 해결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사자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밤 청해야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초삼쯤 볼초하듯이 기도하잖아. 우리의 모습은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고난을 보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올 때 믿음을 보겠다는 것은 말세에 믿음이 떨어진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주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12제자도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사람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깨어 기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사납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성청하시면서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결혼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나세의 예수를 모든 앞에고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하고 아버지 천식인 기침도 떠나갈지어다 천식인 기침도 떠나갈지어다 천식인 기침도 떠나갈지어다 천식인 기침도 떠나갈지어다 천식인기 주옵다나갈지다 천식인기 주옵다나갈지다 천식인기 주옵다나갈지다 천식인기 주옵다나갈지다 나사를 일심을 암병도 떠나갈지다 암병도 떠나갈지다 암병도 떠나갈지다 암병도 떠나갈지다 보장육부는 강하갈지다 보장육부는 강하갈지다 보장육부는 강하갈지다 나를 유심히 하니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암병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각성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폐암이야 아버지 폐장암 식답 아버지 모든 질병의 암은 나사레가 벌사 모든 암은 나사레 유심히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사명이 열릴지어다